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5월 사경의 기간 중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어린이날과 이 어버이날로 정해서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성경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경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 1절 상반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4절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아비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상반절에 주님 안에서 그랬죠.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방황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족을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때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주님 안에 그런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그런 자녀들의 순종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께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너 주일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교회 가지 마라. 한 번만 가지 마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그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야 합니다. 주일날은 내가 가서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거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다 순종하지만 이 믿음 지키는 일,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항상 믿음 지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부모님은 못하는 거. 그건 고르반 사상이라 그래서 잘못됐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9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여라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만 잘했으면 부모님께는 못해도 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르게 하고 부모님께 대해서도 바르게 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대로 먼저 하나님께 바로 하고 또 부모님께도 성경대로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만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손히 섬기라는 뜻이에요. 공손히 섬겨라. 부모님께 공손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로 마땅히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악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악이냐면 구약시대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아들에게 꾸짖어도 청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악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18절.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엄격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건 구약시대에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법이 있었어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러한 엄격한 법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는 이런 돌려쳐 죽이는 그런 법이 없어요. 시민법도 폐지되었고, 또 이제는 제사법도 폐지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이 도덕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문제예요.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모더니즘, 이 모던 시대에는 그러한 예의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위아래가 있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의가 다 무너졌어요.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은 다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승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선후배에 대한 예의, 모든 그런 이런 어느 정도의 질서는 다 있었는데 이젠 그것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때리는 그러한 악한 학생도 있고, 부모님을 때리고 살해하는 그런 페류나도 있고, 얼마나 인사 안 하는 정도가 아니죠. 지나가는 그런 우리 중학생 담배 피지 마라 그랬다가 할아버지 맞아 죽었어요. 이게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영향을 받은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이 다른 데서는 이제는 이 도덕에 대한 거 교육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회로 다 인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으면 주님 안에 그러한 자녀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는데 그 공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전도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고통, 형벌받는 그 지옥 가는 거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효도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 부모님 계시면 전도해야 돼요. 눈물로 전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중에서 저한테 그 부모님 아직 믿지 않는데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 명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그 기도 매일 해요.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준 청년이 몇 명 있어요. 목사님, 이 부모님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날마다 위해서 진짜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자녀들이 잘 또 이렇게 돌봐드려야 합니다. 자,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 둘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죠. 특별히 주님 안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요새 신앙생활 안 한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믿음생활 무슨 임원도 하고 그렇게 하던 애가 이젠 다 세상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님 그 마음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찾아서 드려야 돼요. 그저 우리 자녀들 무슨 학원 보내고 자녀들 교육에는 엄청난 돈을 쓰는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만 바들바들 떨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이북 사투리에서는 오만이라고 그러죠. 오만이. 그 오만이가 무슨 뜻이죠? 그 아이 기다리는데 5만 번 손이 간다고 해서 오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오만이라고 해서 오만이 그러잖아요. 오만이. 자,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고생
희생,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가, 자기 거 다 챙기고 자녀들 다 챙긴다면 부모님께 나머지 가지고 하려니까 들을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하는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 그래서 지금까지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이제부터는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생활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부모님 따로 이렇게 용돈을 정해뒀다가 부모님 어렵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또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약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에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 이 부모와 자녀,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귀한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먼저 복을 주세요.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무조건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또 장수할 수도 있고 또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보다 오랜 세월을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연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면 잘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 어기고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막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험, 연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 그거 참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또 그 부모님의 그런 경험적 지식, 그것도 우리가 그거를 참고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면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주님 안에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 안에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또한 아비들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님 안에서가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좋겠어요. 또한 아비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 부모들도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자녀에게 너무나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막 혈기 부리고 감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27편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예,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의 계들을 이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랬죠. 경건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자녀. 그래서 이 경건한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경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음 생활한 것, 그게 부모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손주로 이어지고 증손주로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주님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그 다른 어떠한 좋은 방법,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 받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제일 잘 양육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6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나중에도 성경 말씀 떠나지 않고 잠깐 방황하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르치는 거 그건 늦어요. 유치부부터 초등부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양육하면 혹시 중고등부 때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면 청년 시기에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말씀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이 주님 안에 부모가 가장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라 그랬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믿고 깨달은 그런 어린 그 믿음의 자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 계속해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부로 다 보냈어요. 유치부로. 우리 여기 위에 지금 저기 계신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전부 다 유치부로 보냈어요. 전부 다 유치부에 가면 거기서 이 성경 말씀,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밖에 안 가르쳐요. 다른 건 뭐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성경 말씀 가르치고 또 초등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우리 예배당에 보내세요. 9시까지 다 보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르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유치부, 초등부, 저는 명륜교회에서 거기서 성경 말씀 배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거 기억이 안 나고 말씀만 배웠어요. 말씀만. 또 우리는 또 여름 성경학교 때도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 참 그 유치부, 초등학교 때 뭘 우리가 가르치죠? 성경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리 가르치고 그다음에 요리문답 가르치고 참 그 얼마나 그게 특수훈련이에요. 특수훈련.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계속해서 이렇게 교리와 그다음에 요리문답과 성경을 계속 배웠는데 자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유치부부터 이렇게 배웠던 그 말씀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그냥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 시간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이거 나는 초등학교 때 저 다 배운 건데 나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보세요. 성경, 교리, 요리문답 이거를 뭐 10몇 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처음 들어보니까 막 갸우뚱 하는데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배우고 그 다음에 교리 배우고 요리문답 배우고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예, 그 믿음의 계대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는 방법은 이 어린아이, 유치부 다닐 만한 그 아이 때부터 이 다 예배당으로 데려와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 우리 지금 초등부 좀 너무나 많이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 그 손주들, 자녀들만 나와도 여기는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우리가 데려와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특별히 부모님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 말씀대로 잘 우리가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점점 죄에서 벗어나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 죄에서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중생한 영은 점점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책망할 때 잘 받아들이고 바르게 함을 또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가르칠 때 바로 하면 그것이 우리가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해야지 중생한 영이 자라날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부모와 그러한 자녀는 항상 주님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학교 교육에만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이 이제는 이전과 너무나 달라요. 이전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다 다 그냥 무조건 의존하게 되면 이 아이를 망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학교에다 다 우리가 맡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또 의존해도 안 돼요. 부모님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비드라 그랬죠. 아비드라. 보통 이 아비드라 하면은 우리 다 아버지들인데 여긴 부모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거기 가장 그 호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들도 여기 다 포함된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아버지가 더 또 우리가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보통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하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통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통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하죠? 신경을 잘 못 써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든지 그냥 누워가지고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그 다음에 가면 침묵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전혀 관심을 잘 못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도 자녀들의 그런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가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뭐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에게 그 고민 상담자가 돼주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말하여라. 예, 아버지가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가 먼저 행해야 돼요. 아버지는 안 하면서 너 가서 잘해라. 그거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먼저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면은 야,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구나. 그게 아이들한테 딱 보여줘야 돼. 우리 아버지는 성경 읽으시는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자면 예배당 가시는 아버지구나.
그것이 아이들이 보면 그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눈이 시뻘개질도록 밤늦게까지 드라마 본다. 그 아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늘 성경 읽는 모습, 어머니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여기서 이 교양은 영어로 하면 디서플린이에요. 또 트레이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훈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교양은 디서플린, 그 다음에 트레이닝.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점점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을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 오늘 성경 읽었느냐? 너 오늘 기도했느냐?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하지 않고서 물어볼 수가 없죠.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는? 아이, 나 신경 쓰면 너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먼저 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성경 말씀 읽는 모습, 그 다음에 항상 아이들한테 점검하세요. 너 오늘 기도했느냐? 너 오늘 성경 읽었느냐?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형통할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나가는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걸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아이들 꼭 예배당 가라 그러고,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학원 보내면 아이들 망칩니다. 뭐 좋은 학교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시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보내세요.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되게 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미리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맛보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다 우리가 믿음의 그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효도하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저렇게 많이 지금 타락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미국에는 그 아브라함 링컨 때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날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립학교에서 다 예배하는 거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존 F 케네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때 그런 예배, 그런 공 기도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통계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했더니 그때부터 막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배 멸시하고, 경시하고, 그때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은 점점 타락하고, 오늘날에 저런 미국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타락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공적으로 예배도 못합니다. 이 와중에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그 졸업생 대표가 그 공식 행사에서 모든 종교적 기도를 다 금지했는데 거기서 졸업식 연설문을 주기도문으로 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로이 코스트너 4세라 그래요. 저도 본 겁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나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학교 당국이 미리
연설문을 제출하라 그랬어요. 왜? 공립학교에서 그런 기도는 다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설문을 제출했더니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너 가서 읽어라. 그런데 이 학생이 저벅저벅 나가가지고 연설문을 보는 사람들 앞에 다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영어로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거기서 외웠어요. 자,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너는 것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믿은 그 부모님의 양육에 의한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자, 다 모든 것을 이제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 외운 거 보면 이 아이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양육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다 이 마귀가 미혹할 텐데 세상에 점점 빠져들 텐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부모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가 미혹을 하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으로밖에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창암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 다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